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불교란 무엇인가 그런 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2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표를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 표하고 그다음에 불교의 우주관 3개표가 이 2가지가 그 안심정사 그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반드시 복사하셔가지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항상 이것을 보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저희가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큰 틀에서 이 2가지의 표를 이해하면은 사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 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다시 드리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불교란 무엇인가? 간단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 자, 행복. 누구나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말씀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 본질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방법을 누가 물어본다면 그 방법은 괴로움을 제거하여 행복을 얻는 것.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괴로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3가지로 문사수 수행이라 말씀드렸죠. 문사수. 먼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수행, 경험하고 우리가 증득하는 거죠. 이 과정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리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부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생각하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서면은 자꾸 잃어버리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콩나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콩나물을 기를 때 저도 어렸을 때 콩나물을 길러 봤는데 어머님이 기르는 걸 제가 봤는데 콩나물이 이렇게 있죠? 콩나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물을 줍니다. 물을 이렇게 주면은 밑으로 다 빠집니다. 마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다 빠지듯이 그렇게 다 빠지는데 근데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젠간 이 콩나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들어요. 또 이해해보고 또 듣습니다. 계속 물을 부어주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빠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순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해도 이 콩나물의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머리 뇌에서 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이 깊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사수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일단은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3가지입니다. 탐욕, 탐, 진, 치. 이 3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탐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은 다 괴로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자기의 어떤 그 근기에 따라서 괴로움이 있죠. 첫 번째 고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고, 두 번째 괴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고, 세 번째 행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고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부족해서 또는 없어서 내가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즉, 요 고통은 여기서 옆에서 보면은 이 복이 없어서, 옆에서 보면 요거를 이제 복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복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그 해당하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복에 해당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복이 있어도 어느 순간 이제 괴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괴고가 발생을 하죠. 즉 있다가 없어지는 고통, 즉 돈이 있다가 없어진달지 아니면 젊음, 그런 것이 있다가 점점 없어지는 것, 이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들은 요 복수행 갖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슬슬 부처님의 가르침을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행고는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이 재가자들이 느끼긴 굉장히 어려운 고통인데, 이 고통이 있어야 진정한 출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래도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고통, 존재 자체의 어떤 고통을 느끼는 어떤 그런 고가 이 행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삶과 죽음이 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어떤 본질적인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고통이죠. 이 고통이 없으면 출가에 마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행고가 있어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사성제에 보면은 첫 번째가 고성제인데, 거기에 고성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책에 문구가 있었어요. 즉, 이 행고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뼈저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근기가 높으신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고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하신 궁극적인 행복, 요 가르침이 이제 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교리들이 연기법 아니면 뭐 사성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삼법인, 오온, 뭐 등등등등,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교리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은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궁극적인 행복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행고의 고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요거 수행을 하면, 자, 요 수행을 그래서 요걸 지혜. 자, 그래서 복과 지혜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이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이 크게는 복과 지혜 수행을 하는데, 이 복 수행 안에는 네 가지의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학문, 지식을 습득한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와 지계와 참회를 해야지 이 복이 발생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자, 보시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 상대방이 모두 기쁨을 주는 행위는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자,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위에는 세 가지 행위가 있죠. 우리 흔히 말해서 몸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입.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요것을 삼업이라고 하는데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인도 말로는 까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요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거죠. 예, 그게 보시예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쌓입니다. 뭐가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것이 쌓이죠. 그 다음에 지게는 역시 나와 남이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고통을 주지 않는 모든 행위는 지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와 남이 고통을 느꼈어요. 괴로움을 줬습니다. 제가 괴로움을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어긴 거예요? 네, 지게를 어긴 겁니다. 지게를 어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복이 깎아진 거고 당연히 괴로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지어진 그 잘못된 지게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업이 생긴 거는 참회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 업이 제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복을 받고 싶다는 것은 그 예를 뭘 들었죠? 얼굴에 우리가 화장을 예를 들었을 때 화장을 이쁘게 하는 것은 보지 수행이죠. 아주 복수행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얼굴을 깨끗이 닦는 것, 그것을 이제 참회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차차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지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쌓은 그 복을 깎아먹지 않게 하는 수행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불교다, 기복불교다 얘기할 때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복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생의 행복이 있는데 요 수행을 잘 하면 이 복이 다음 생에도 보장이 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윤회의 세계에 대한 어떤 또 이해 공부가 필요해요. 이번 시간에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오늘 말씀드릴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항상 참조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표가 항상 필요합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제목을 한번 뽑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잘 안 나오는데 조금 재밌는 제목을 뽑았어요, 제가. 자, 똥입니다. 똥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렸죠. 야, 그림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아니다. 이거 다른 말로 나죠. 나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나죠. 이게 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 나라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근데 뭐가 나느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고통을 제거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가 도대체 뭐를 제거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이것은 좀 이렇게 외우기 쉽게 제가 그 설명드리는 방법인데, 요게 이제 우리 머리가 있죠.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 뭐가 있죠? 외우기 쉽게 위해서 제가 얘를 이렇게 비유법으로 들은 겁니다. 머리, 그 다음에 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죠? 뭐 위장이라고 할까요? 위하고 장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뭐를 하죠? 예,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느껴요? 예, 느낌을 느낍니다. 어떤 것을 느끼죠.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하고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갈망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욕구라고 해도 되고요. 또 뭐 의지라고 하는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성. 감성, 요것은 의지라고 해도 될 거. 한번 제가 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생각과 느낌과 갈망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 자체는 여기 보면 갈망도 있고 욕구도 있어요. 그 갈망과 욕구는 사실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요것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내 욕구가 마치 다 없어야 되는 것이 뭐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 자체는 사실은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으면은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칼은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칼을 도둑놈이 들고 있을 때는 남을 해가지고 칼이 나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요 마치 생각과 느낌과 갈망, 욕구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생각에 의해서, 생각은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져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여기서 치심이 만들어집니다. 치심이라고는 어떠한 번뇌들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그 다음에 느낌이 좋은 느낌도 있고 싫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진심이라고 하는 이제 번뇌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진심이라고 하는 번뇌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갈망과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여기서는 탐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자, 요것이 우리가 여기를 먹으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부처님, 지난 시간에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여기 보면은 자, 아니루따의 예를 들면서, 그 아니루따가 먹지도 않으면서 수행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자, 잠을 좀 자거라. 중생의 육신은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다. 우리는 중생이죠? 우린 중생입니다. 네. 우린 중생이에요. 중생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뭐가 생기죠? 네, 똥이 생깁니다.
우리 먹으면 똥이 생겨요. 근데 먹는 게 부처님께서 또 눈으로는 잠을 먹고 귀로는 소리를 먹고 또 코로는 냄새를 먹고 혀로는 맛을 먹고 몸은 감촉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통해서 먹을 때 좋다 나쁘다 하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치심이라고 하는, 치심은 어리석음, 잘 모름, 잘못된, 뭐라고 그랬죠? 망상이라고 그랬죠? 망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먹으면 똥이 되듯이 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찌꺼기들이에요. 이 망상 같은 게 생기죠. 자, 느낌도 여기서 우리가 계속 느낍니다. 느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떠한 느낌들이 나를 화를 내게 하는 찌꺼기들이 만들어져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관련 어떤 그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갈망과 욕구로 인해서 내가 탐심이라는 것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런 게 이제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가 사실 똥이에요. 똥과 같은 거죠. 마치 우리 몸의 때와 같은 거예요. 요 번뇌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게 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나 오늘 너무 화가 나. 그걸 나와 등치시킵니다. 또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요 번뇌를 우리가 나라고 자꾸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번뇌는 번뇌이지 나가 아니다. 너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똥이 밖으로 나가면 그 내가 아니듯이 그걸 나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좀 냄새는 나지만 어쨌든 그런 나한테 분리가 되면은 그건 내가 되지 않습니다. 번뇌는 제거 대상이지 그것을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고통을 제거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했을 때 뭘 제거하냐면 요걸 제거하는 겁니다. 번뇌를. 요걸 제거하는 겁니다. 요거를 나를 없애라고 하니까 막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무 느낌도 안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느낌도 안 나. 누가 화를 내도 난 괜찮아. 한번 욕해봐. 나는 괜찮아. 화가 안 나. 아무 느낌이 없거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도. 내가 욕구가 없어.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뭐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거로 생긴 요 문제들이 나를 고통을 야기시키거든요. 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겨울에 밖에서 막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몸이 추운데 저 멀리에 저 옆에 보니까 누가 불을 펴놓은 거예요. 모닥불을. 야, 가서 몸 녹여야 되겠다. 너무 좋죠. 막 달려가지고 불을 딱 쬐려고 해보니 갑자기 몸이 불이 붙으면서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린아이가 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악이구나. 그것은 정말 나쁜 거야. 불은 악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 악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불만 보면 얘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 뭐예요? 그것이 이제 망상이 되는 거죠. 그 불만 보면 얘는 화가 나, 진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탐심이 일어났냐면은 되도 않는 탐심을 내는 거지. 난 세상에 있는 모든 다 불을 없애버릴 거야. 외부에 있는 불만 보면 다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이 아이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원인을 찾으라고 그러죠. 이게 관찰 수행이에요.
요걸 우리는 지혜 수행의 어떤 관찰 수행을 이제 지혜라고 이제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여기 자기랑 곰곰이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밖에서 놀았는데 어디서 놀았냐면은 화약 가루가 막 묻어 있는 그런 데서 막 놀았던 거예요. 근데 화약 가루가 내 몸에 묻은지 몰랐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불을 쬐니까 내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거죠. 아, 만약에 그 아이가 이 관찰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았더라면은 그걸 다 털고 불을 쬐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외부의 불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나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요걸 제거하면 그 사람은 외부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번뇌를 없애라. 내 안에 묻어있는 마치 화약 가루 같은 거, 요거를 제거하면은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수행은 요걸 제거하는 다 수행법이에요. 요 수행법. 요걸 제거하는 수행법이 84,000가지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요 번뇌가 각각 만들어진 경위와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춘 약을 주셔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은 약과 같다. 수많은 이제 약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약을 먹어서 요걸 제거해서 내가 행복해진다, 건강해진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치료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약이 있어요. 부처님의 큰 수행이라고 약이 있는데 요거를 지혜로 없어져요. 지혜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요 치심을 없앱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탐심은요. 요 진심과 탄심은 사실은 이 수행자 스님들한테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부정관을 시켰습니다. 부정관. 내 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관찰을 통해서 이 탐심을 줄여들게 하는 수행을 시켰고, 진심은요, 자비심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그래요. 이것도 다 도구죠? 약입니다. 이 수행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망상, 잘못된 요 치심은 다른 말로 요걸 자, 요거 이해됐죠? 요게 약이라고 하는 걸 이해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요 치심은 무슨 의미냐면은 요거를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새끼줄인데 그것을 뱀으로 착각해서 내가 깜짝 놀라고 고통을 느꼈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게 치심이고 이제 망상인 거죠. 또 하나는 그 나무를 보고 그게 이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예를 들면, 요건 좀 실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공부할 때 요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지 그런 예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인도에 가서 제가 영어 과외를 브라만 출신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브라만 출신이래요.
그러면서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한국 라면이 마침 있어가지고. 근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 맛있다고. 근데 먹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여기에 소고기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소고기.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소고기, 내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했어요. 소고기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기분 좋죠? 여기다 내가 오늘 소고기 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아주 뭐 A뿔 등급, 이런 거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소고기가 들어갔냐고 묻는데, 순간, 아, 인도 사람은 소고기를 안 먹지 하는 생각에 소고기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프에 소고기가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약간 토론 아닌 토론을 했어요. 뭐 짧은 영어로 막 바디랭귀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소고기 아니면 뭐 술, 브라만 술도 안 먹어요. 뭐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음식이 그러면 정말 나쁜 거냐? 그 브라만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술이 왜 나쁜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술이 왜 나쁜 거냐? 결국은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마치 칼과 같은 거죠. 이거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데, 술을 먹고 내 행위가 나쁜 행위라고 나쁜 결과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해야지. 아직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술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분이 듣더니 설득당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혹시 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브라만인데. 그래서 때마침 싹 공교롭게 그날 맥주하고 위스키를 누가 사줘? 제가 샀겠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맘먹지만 그때는 술이 마침 있어가지고 이제 꺼내왔어요. 그래서 위스키라는 거를 따라가지고 얼음 넣고 이렇게 맛만 보라고 제가 조금 따랐어요. 근데 좀 먹어보더니 조금 더 따라보래요. 근데 더 따라드렸어요. 근데 저는 한 잔 마셨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보고, 나보고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아, 나 네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가회를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럼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을 휘청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셨는데, 그래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다음날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해져가지고 다음부터는 부인도 데려와가지고 저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고기 하나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인도 브라만도 다 먹었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살생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소고기 같은 거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소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농경사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해서 소를 안 먹게 하는 종교의 사람들이 자꾸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종교인들도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 전에 종교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신한테 바친 희생제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도 바쳐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소를 안 죽여도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문화가 소를 안 먹는 거로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소 먹었던 종교들도 우리는 심지어 소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소를 숭배한다고 하는 어떤 문화가 생겨서 인도에서 그렇게 술을 숭배하는 그게 생겼다고 하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제 아는 동생이 인도에 있을 때요, 자기 인도 친구를 몇 명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거기도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한 사람이 돼지고기가 있냐고 묻더래요. 이 음식에 돼지고기가 있냐고.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무심결에 이거 돼지고기 들어갔어. 맛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하얘지더니 갑자기 구토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진짜 죽을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가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 이슬람교도였는데, 이슬람교도는 이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친구가 돼지고기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막 구토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진짜 죽일 것처럼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놀라니까 농담이었다고. 아니었다고. 소고기 없다고 이거. 아니죠. 돼지고기. 이거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괜찮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슬림이 이 정도구나. 자, 그러면 물론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생각 하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소고기와 같은 생각, 이거 다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개념이죠. 개념. 돼지고기라고 하는 생각,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전생부터 차생부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즉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요? 이 패턴으로 뭐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올라오죠. 어떤 느낌이 올라나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여기에 또 번뇌가 하나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는 화가 나는 씨앗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로? 생각으로요. 네.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만든 마치 똥과 같아서 요거는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이제 드린 이제 수행들과 가르침이 있죠. 생각이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느끼게 한다. 또 하나는 자, 요까지 이제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이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부터 할까요? 자, 시심에 의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것, 즉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는 예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 탐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갈망과 욕구하고 좀 분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탐심은 뭐냐면, 법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죠? 법안 스님께서는, 그죠? 뭐가 남을 해치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도둑동 마음, 이런 것도 탐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탐심은 제 분수에 넘치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어요. 즉, 자, 나의 능력이 있죠. 능력의 이상을 바래요. 그건 다 탐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능력은 요만큼인데 나는 요만큼을 원해요. 그러면 요만큼 빼기 요만큼 뭐예요? 요게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심. 탐심은 뭐를 주는데요? 탐심은 고통을 줘요. 고통을. 내 능력 이상을 원할 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저녁에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왜? 욕구가 있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채워야 없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채워야 없어지는 번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욕구가 생겨가지고 요거를 요만큼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그 욕구가 다 채워졌죠? 채워졌어요. 근데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에 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죠. 광고나 TV를 보면 먹방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새벽에, 그죠? 밤에 9시 넘어서도 막 그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견물이 생심이 되죠. 저거 맛있겠네. 이미 난 욕구가 다 채워졌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야식 같은 걸 시켜 먹죠. 그러면은 내 배는 이만큼인데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요걸 막 더 먹죠? 그럼 요것이 탐심이 돼가지고 이 탐심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봤더니 여기에 막 탐심이
여기에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탐심과 이게 그런 게 탐심이죠. 그래서 탐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여기 탐심들이 없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가볍죠. 그래서 탐심을 제거하는 사람은 몸이 가볍고요. 그리고 이뻐집니다. 이뻐진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 탐심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내 능력 이상의 어떠한 것을 내가 했을 때 그것은 뭘 주니까요, 저한테? 고통을 주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요 생각과 느낌, 갈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옳지 못한 어떠한 번뇌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요 세 가지 패턴으로 고통의 씨앗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했을 때 요걸 우리는 삼독심이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의 독이 있는데 요 독을 없애는 것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수행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수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법안 스님 그 안심정사 카페에 들어갔더니 어느 그 신도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의 내용이에요. 법구경.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의 내용인데 법구경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자, 보세요. 모든 악은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선을 받들어 행하라. 선입니다. 선을 받들어 행하라. 행하라. 자,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니 자,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요 법구경 내용을 올리셨어요. 제가 요거 보고 이게 부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죠. 이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를 한번 이거 문제풀이에요. 이거 문제풀이. 요걸 문제풀이. 요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통틀어서 요걸 한번 우리가 마치 문제 풀듯이 요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든 악이 뭐예요? 자, 여기 선이 있네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죠? 자, 불교에서는요 고정된 실체의 어떤 본질적으로는 악이라고 말할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 여기 표에서 요거로 푸는 거예요. 뭐예요? 악은 괴로움을 주는 건 다 악이에요. 누구와? 나와 너의 개에 고통을 줬어요.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어요. 행위. 그럼 뭐예요? 몸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입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생각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요 삼업을 내가 행위를 했을 때 누구한테 고통을 주게 했어요. 그걸 우리는 악이라 그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나가 들어가요. 나한테도 고통을 줬어요. 그럼 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럼 선은 그럼 반대로 뭐죠? 반대로 나와 너에게 뭘 준 거예요? 나와 너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가 빠지면 안 돼요. 자, 행복을 주는 것 요것이 선이에요. 선. 불교에서 말하는 선.
예. 그래서 그걸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나와 너에게 행복을 주는 수행이 뭐라고 그랬죠? 이걸 복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수행. 요건 복수행이고, 그러면 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한테 고통을 주지 말게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계 수행이에요. 요게 지계와 복수행이 있네요. 요건 뭐예요? 이거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시. 정확히 얘기하면 너한테 행복을 주는 거, 이거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시 수행이 있고 지계 수행이 있네. 이것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맑게. 어떤 거? 아까 말한 생각과 느낌과 갈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찌꺼기들, 탐진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그 찌꺼기, 요걸 맑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맑게 하면. 맑게 하라. 그렇죠? 맑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그렇죠? 요 법구경 내용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요 불교란 무엇인가, 이 표현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젠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어떤 가르침을 보더라도 요 표 안에 요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요 내용이구나 알고 하면은 우리가 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뭐든지 알고 하고 아는 만큼 보이고, 그렇죠? 아는 만큼 들린다고 했습니다. 요 표를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금생의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엔 그럼 내생의 행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요 표를 이해해야 돼요. 요 윤회의 표가 있는데 요 표를 이해하면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어떤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존재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제대로 된 탐진치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요 다음 시간에 이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얻는 거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표가 준비돼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